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55분 저희 집에서 에스겔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을 꿨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서는 그 비몽사몽에는 그 기억이 나는데 왜 깨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큰 틀에서는 뭔가 하나님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내용인즉슨 너는 왜 불만이 있냐, 좀만 기다려라 하는 느낌 같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면 내가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참을성이 없이 못 기다리냐, 감사할 줄 알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앞서서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했던 말을 살짝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면, 제가 이 뭡니까, 믿음의 끝판왕은 결국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의 초대, 정말 그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다렸던 초대인 것처럼 달려가는 것, 그 마음이었고, 저는 그 마음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 전인가 진짜 그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구나 라는 느낌처럼. 그게 이제 뭐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나마 들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머지 건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되지도 않는 죄인들의 변명이라고요. 어저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말 이제 안타깝죠. 그 친구가 이제 한참 어린 친구인데 이제 그 말 한 거예요. 만일에 그 성령이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만일이라면 예수님의 제사는 뭔 의미가 있냐? 정확하게 짚고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목제사의 능력이 구분돼야 된다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모르고 그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뭐 번제가 어떻고 예수님이 뭐 온몸으로 태어났고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온몸을 뭐 도축하는 것처럼 다 쪼개서 어쩌고. 저 엉망진창한 목사들한테 받은 설교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내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주소인데, 저 역시 저는 근데 쪽팔려서 그거는 별로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참 이건 내 얘기는 이해 못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달았으면 일단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 일단은 말라기까지 열심히 가자, 하나님께 기대면서. 네가 잘 모르는 에스겔 다니엘 너 어떡할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려주면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라기까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느꼈던 실망감이라 좌절감, 참 허탈함, 어떻게 해야 되나는 막막함은 제 강의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 제 12장부터 들어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리벨리오스인가요? 한번 봐볼게요. 이게 참 이 반역한다라는 말, 여러분 진짜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이건 감정적 분노가 극에 달한 표현입니다. 리벨리어스라고 써졌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반역하는 족속일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독 이 말씀을 하시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를 가르고 계곡을 메워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거 생생히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전했을 거고 지금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믿고 있을 겁니다. 어렴풋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온전히 전하라고 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만나, 메추라기 다 필요 없다고요. 바다를 막고 산 계곡을 메워서 바다를 건넌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건 그건 반역입니다. 우리는 반역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죄인의 몸에 있었던 거고 이건 반역이에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포로의 행장.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래서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보면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 이 뭡니까? 바벨론에 있지 않나요? 이거는 바벨론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벨론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의심이 가잖아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행정을 꾸려가지고 간들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로로 온 사람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같이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거는 좀 웃깁니다. 웃긴다고요. 우리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뚫어지게 보고 보니까 이상하다고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환상으로 갔다 다시 갈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적인 상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절이 11절 뒤면 무조건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아니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라고 하고요. 그들은 이런다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거주는 하는데 지금 거주하는 데는 어디예요? 바벨론 그발강가 근처 그 동네라고요. 근데 너는 포로 행정을 낮에 꾸려서 네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느낌에는 뭡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임명을 받은 것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줄 때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초소를 옮겨요. 포로 같은 행정으로. 그러면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돼서 뚫고라는 동사가 굉장히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dig through the wall in their sight and carry your belongings out through it.
성벽을 뚫어서요. 디그라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뚫어서요. 보는 앞에서 그리고 네 그 행장 꾸러미 물건들을 캐리 아웃 그 구멍 속으로 예, 통해서 던져내라는 거죠. 옮겨내라는 거, 뚫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벽을 뚫고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예습을 하나도 안 하고 원래 강의하잖아요. 보류합니다. 이게 환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성벽을 뚫고는 지금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일 거란 말입니다. 그 그리로 따라 옮기되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영어에는. 이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의역이에요. 그리로는 어디예요, 거기가? 영어로는 그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봐야겠습니다. By day you shall bring out your belongings in their sight as though going into captivity. 포로로 낮에 포로 행장 같이 포로로 가는 것처럼 이제 그 짐을 끌어내서 at evening you shall go in their sight. 밤에 보는 데로 가서 like those who go into captivity. 계속 captivity란 말 알죠, 여러분? 포로입니다. 붙잡히는 거. 갤러그 생각이라고 했죠.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라고 했을 때 그리로는 없어요. 이거 참 어렵네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성벽이라겠죠. 예루살렘 성벽이겠죠. 자, 요거는 다 보류한 상태로 계속 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여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하셨다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매에 걸리게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 하여 시드기야는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눈이 빠지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땅을 못 본다라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두 눈을 빼버리니까.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얻고 또 그를 뒤따라 칼을 베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 12절은 결국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스겔이요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다니까요. 첫 번째, 가서 이 행동을 보인 겁니다. 12장 3절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4절의 행동을 보인 겁니다. 3, 4, 5절의 행동을 6절까지요. 7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일을 했다고 보는 게 가장 그래도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달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옛날 사람들 마음 먹으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뭐 환상으로 뭘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갔다. 에츠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고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끌려가라.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이 말은 근데 2절이 문제네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여하튼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은 뭐 돌아갔든 어떤 이것 때문에 갔든 어쨌든 뭔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임해서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이 순간 이동을 시킨 겁니다. 순간 이동.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순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과 에스겔만 아는 사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인 겁니다.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상으로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환상은 아무에나 볼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와 어떻게 됐든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순간이다. 포로 잡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일환과 두 번째 무슨 이유로든지 예루살렘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스겔이 또 제사장이니까 뭐 심부름 뭐 했을 수도 있고요. 바벨론 왕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근데 이제 16절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의 그 비참하게 잡히고 포로로 가서 눈알 빠지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석이 됩니다. 다만 16절에서 무서운 단어가 나요. 바벨론 포로 중에 그 하나님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라고요. 자, 영어 표현 어퓨라는 데 어퓨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6절. I'll spare a few. a few라고 해요. 영어로도 a few. 딱 그럴 것 같더라고. a few는 많아봐야 5-6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구원으로요. 그 몇 사람만 남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에스겔을 포함해서 몇 명 안 돼요. 인자야 나는 떨면서 네 음식을 이거 갖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거 또 연달아서요.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봐보세요. 이제 19절에 대놓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고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벌써 11절까지고 환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에스겔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구름 속을 헤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날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묵시는 사라진다라는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나 이런 것이 속히 이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라는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Son of man, what is the proverb that you people have about the land of Israel, which say the days are prolonged and every vision fails?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날이 더딘 게 아니고 가깝다는 거죠. 멸망의 날이요. 그리고 묵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보길 잘했어요. 뭔 묵시가 사라져요? 에브리 비전 페일스라고 됐어요. 묵시가 틀리다고요.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사라져요? 이런 엉망진창 번역이 어디 있어요? 엉망 번역이에요, 이거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들의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 자, 응함의 반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함의 반대는 뭡니까? 묵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거의 반대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묵시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게? 사라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묵시가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독자들이. 아니, 뭔 이런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영어 fails를 사라지리라고 합니까? 이거는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묵시는 실패했다라는 말이니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풀리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이 22절을 저한테 보게 했기 때문에 사라지리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실이 다시 있지 않냐. 허탄한 묵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묵시입니다. 아첨하는 복술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다 좋다 잘된다 잘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더디고 사라지리라. 요거의 반대잖아요.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생전이니까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망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하면서 이사야의 그러니까 에스겔의 묵시가 여러 날이라고 하면 한참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몇백 년 후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봐보면요. 자 13절에 보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한테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스겔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이 에스겔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신학대원 다닐 때 성경 통틀어서 성경 제대로 읽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라고 한 분들 중에. 내 주변에도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뭔 목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13장까지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여하튼 간에 어느 목사님이든 이 에스겔이 선지자 사명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봤는데 다시 에스라엘에 간 게 환상에서 간 건 11절까지를 제외하고 12, 13장은 도대체 어떻게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간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하면서 저도 부끄럽냐면 저도 그냥 봤어요. 저 성경 13번 읽은 사람입니다. 저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한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고백하면. 지금 이 강의 하기 전까지는 이거 눈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제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다. 오늘 처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을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민기영 변호사한테 이 에스겔의 이 부분을 열어준 건 오늘이에요. 오늘 이때 처음 안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어느 순간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갔구나. 자, 이게 안 된 게 왜입니까? 내가 반성할게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부족했어요. 내 열정이. 두 번째, 하느님이 능력과 마음을 안 준 거예요. 그 마음도 주셔야 되거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읽는 마음도 하느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열어주는 것도 하느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어제 꿈과 어제 저녁에 그 하소연과 통해서 뭔 말이냐,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마저도 참 안타깝긴 하죠, 본질이. 근데 그분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분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고, 나 역시 그랬다는 거.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에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늦었지만 제대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가 황무지에 있는 여우의 비유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건 아니죠. 여우는 굴을 만드는 거니까 망가뜨리는 자다라는 이런 느낌 같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 거라고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 여기다 써놨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알겠습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성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데도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과 연결도 되지 않는 애들이 정신없는 소리. 지금도 이런 가짜들 많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저랑 계속 공부를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저 역시도 에스겔에서 그랬지만 제가 성경을 다시 정확히 보게 된 게 이 에스겔 이 부분밖에 없겠어요? 제 강의를 더 돌려보세요. 성경 13-14번 읽은 통독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 멀뚱멀뚱 본 것도 아니고 저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마저도 12번, 13번, 14번을 봐도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도 지금 많아요. 근데 자기가 거짓인지 모르는 어설픈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라고 나는 좋게 해석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자, 한번 볼까요?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 거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공회 거짓 선지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닙니까?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예수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아서 변해라라고 해야 되거든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Because indeed, because they have seduced my people, saying peace when there is no peace, and one builds a wall, and they placed it with untempered mortar. 회칠. untempered mortar.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라는 이것 표현도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One builds a wall and they plaster it with untempered mortar. 플래스터가 뭐 칠하다는 뜻일 것 같거든요. 회 반죽을 바르다. untempered mortar. 야. 이거 언템퍼드를 빼버렸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야, 참. 와, 오늘따라 또 에스겔 또 번역한 사람 한 분한테 또 약간 서운하네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아요. 담을 쌓으면 끈적끈적해서 잘 붙는 그 시멘트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언템퍼드 모타르는 그 조절되지 않은 잘 배합되지 않는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겠죠. 시멘트 배합이 잘 돼야 안 무너지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왜? 시멘트 배합이 안 된 시멘트를 발랐으니까.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잘못 배합된 회칠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지. 회칠을 하는데 왜 무너져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하고 그냥 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안 하고 봤어요. 열 몇 번 읽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혼내는 사람은 과거의 저와 이걸 혼내는 사람은 하나님. 야, 이것들아 좀 열심히 봐라. 야,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다가 하나씩 내 손아귀에 걸려듭니까? 이 회칠에도 방금 지나갈 뻔했는데 언템퍼드예요. 언템퍼드. 이거 핵심적인 단어를 빼버리고 회칠한 담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응? 이거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의 폭우를 내리고 분노의 큰 우박덩어리로 담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잘못 배합된 저기를 갖다 썼으니까요. 시멘트. 그게 뭡니까? 거짓 묵시고 허탄한 묵시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참 시멘트를 제대로 배합된 시멘트를 안 썼으니까요. 회칠한 담을 이렇게 허물어서 딱 회칠한 담이 언템퍼드 모르타르여야 되는데 왜 회칠한 담이라고? 참. 옛날에는 이런 의미가 통했나요? 나 미치겠네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언템퍼드 모타르를 계속 하는데 이걸 왜 언템퍼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거예요. 언템퍼드로 이렇게 빠져서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칠한 담. 이게 좀 번역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잘못 배합한 시멘트니까 얼마나 길어요. 온전치 못한 회라고 하는 게 맞죠. 회가 석회할 때 회니까 시멘트니까 잘못 배합된 시멘트가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아니 죄칠한 담이 왜 허물어져요? 잘만 됐으면 멀쩡하고 100년 200년까지. 회칠한 담을 잘못, 민기영 전도사가 또 여러분한테 진짜 큰 선물 아침에 줍니다. 어젯밤에 응석을 부렸더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작은 선물을 오늘 아침에 또 선물하십니다. 에스겔 13장 너희들 해석할 때 회칠한 담 잘 몰랐지? 번역이 좀 잘못됐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 배합된 시멘트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어지고 넘어뜨려지는 거지. 그 줄을 드러낼 것이라. 그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리니. 칠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자, 담은 뭡니까? 담은 뭐예요? 담은 뭐 에루살렘이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쌓은 거니까. 내 백성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10절이 봅니다. 사람이 아니고 담이에요. 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는 결국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 치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담에다가 잘못 배합된 시멘트를 칠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주민이 쌓았던 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삶은 뭐예요? 다 쓰레기가 된 거잖아요. 다 죄의 길이 됐죠. 그래서 이 담은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도 없애고 거짓 선지자들도 없애고 그들의 죄악도 없애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주요한 말씀이라.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담은 의미가 좀 이렇게 죄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인들이요. 담을 쌓고 그들이 회칠을 하는 데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One builds a wall and they pressed it with untempered mortar. untempered mortar가 핵실이에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The wall is no more and nor those who placed it. 담도 없어지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담은 죄나 이스라엘 주민이 아니네요. 다시 보니까 담도 없어지고 헤트라도 없어졌다 해서 없어졌다가 동일하게 걸리니까 담도 무너지고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하지. 나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요. 민경 전도사가 진짜 이 부분 번역 다시 하고 싶어요. 담도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으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담이 없어지고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고 하면 회칠한 자들은 뭐예요? 뭐예요?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도 죽여버리면, 담이 죽여지면, 제가 괜히 추상적으로 비유 갔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인가 헷갈렸잖아요. 뭡니까? 담은 무너진 거죠.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이 말입니다. 머리야. 저는 그래도 너무 기뻐요. 진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다 한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부럽죠. 너희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전에는 여자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진짜 여러분, 제가요 내 성경책 쓴 사람들 심층 연구에 뭐라고 써요? 확 그냥 진짜 구속시켜버리고 싶어요. 회칠한 담은 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회반죽을 칠한 담, 대개 종교적 위선이나 가식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떠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비유한 건 맞는데요. 회반죽을 칠한 담,
이게 아니라고요. 잘못 배합된 시멘트를 칠했다고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진짜. 언템퍼드라는 단어를 그렇게 모르나요? 진짜 미치겠어. 아휴, 모르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들은 풍월로 이야기.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자기가 벌써 말을 버벅거리고 얼굴이 빨개져요,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용기 때문에 저같이 뻔뻔한 사람도 얼마나 모른단 말. 이 성경에서 많이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여자 선지자들은 뭐 손목에 부적을 깨고 뭐 수건을 만드는 부적의 의미로 수건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추측한데 보니까.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19절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1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내 백성의 영혼을 이렇게 이방신에 향해서 다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냐. 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18절 보겠습니다. Will you hunt the soul of my people and keep yourself alive? 진짜로 이것도 번역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이죠. 몇 절인가 잠깐만. 18절이죠. 내 백성의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하냐. 그리고 keep yourselves. 그러고도 yourselves, 너 자신의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도 포함되죠. 그러면서 네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는 뭔 말이에요?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영어로. 야, 네가 그러고도 네 영혼이 살라고 하냐? 내 이 멀쩡한 내 백성을 죽이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지금 이것을 또 자세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이게 돈이죠. 요새 복채를 위해서 내 백성을 거짓말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인 거예요. 내 백성의 영혼을.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가 어디 있어요? 말 같지도 않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Killing people who should not die and keeping people alive who should not live by your lying to my people who listen to lies. Keeping people alive who should not live. 살지 않아야 될 사람을 keep alive, 살린다라는 뜻이 달려있네요. 그럼 이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And will you profane me among my people of handful of barley and 프로판가 쓸 때 프로펜인가요? 신성을 더럽히다네요. 더럽히다. 어려운 단어네요. And will you profane me? 나를 모독하려고 하냐? Among my people, 내 백성 사이에서 For handful of barley and piece of bread. 보리와 빵 조각 때문에 Killing people who should not die and 죽지 않을 사람을 죽이면서 and keeping people alive who should not live by your lying to me people who listen to lies. 여러분,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요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읽으세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으아, 오늘 아침에는 예스겔을 좀 번역한 분은 많이 혼나야 되겠는데요. 하느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것은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을 거짓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오해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 속에는 그 뜻도 들어 있는데, 자,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요? 즉, 예,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요, 살지 못할 영혼을, 예, 그래서 죽어서 살지 못해요. 이제 거짓 선지자 때문에 산 것처럼 살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걸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거지는데 살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해할 줄 알고 19절을 번역하셨을 겁니다. 예, 좋게 해석하면요, 번역하신 분이. 예, 근데 그 정도의 지식이 없어요. 이 번역한 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성경을 13번 읽고 14번째 읽는 민기영 변호사가 헷갈리면 다른 사람은 상황 종료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16절에 팔에 부적을 베고 나왔죠. 여선지자들은 이런 관례가 있었나 봅니다. 또 너희 수건, 18절에 나왔죠.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14장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회개의 길로 이끌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도 못하고 전복도 못하라. 심지어 악한 영과의 결합도 끊어버리는 거죠. 허탄한 묵시나 전복도 못해요.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허탄한 묵시나 그 전복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특기 아닙니까? 얘들이 그걸 못한대요. 나 방금 순진한 민기영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 악한 영과의 연결도 끊어버리시나? 이거는 너무 순수해요. 내 사람 목숨을 사랑하나 봐요. 내가 죽여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죽여서 못하는 건, 딱 보니까 그거잖아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참, 내가 또 의외로 사람 죽이는 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나 봅니다. 제 스스로가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 하나님 죄인 죽이는 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기미 죽이는 것처럼 죽이신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 말씀이 내가 말했을 때, 자, 지금도 보세요. 예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니까요. 근데 모르죠. 잡혀온 사람 중에 이스라엘 장로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함부로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황상은 왠지 전자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여,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너희들 우상하고 상의해라. 상담하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보십시오. 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는 모든 자입니다. 야,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건 이미 뭐예요? 탐심의 기초가 된 거예요. 십계명 10번의 그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을 마음에 들인 거라고, 그 결과로요. 그래,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죠. 10절에, 10조에 십계명 10번째 것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이니까요. 더러운 마음 먹은 숫자대로, 더러운 우상의 숫자대로, 죄악의 숫자대로라고 선회하면 되겠습니다.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민족 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우상은 여러분들 좀 죄악의 걸림돌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십계명 10번째 계명으로 포괄되는 인간의 죄성에 기초하여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보면요, 빵점이에요. 빵점. 어제 하느님한테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나 혼내라고 했는데요, 혼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가던 길대로 가요. 꿈에 안 혼났어요. 그렇게 혼나진 않았어요. 너 왜 삐지냐를 혼났어요. 얘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또 읽었네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뭔 말입니까?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탐심에서 떠나라. 이래서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거예요. 진짜 그 뜻을 좀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연절 너희가 하리라. 자, 이 선지자는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고 해서요.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다 하더라도 뭔 말입니까? 선지자는 죄악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네요. 자, 9절 10절도 영어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심 나면 다 볼래요. 도대체 이 번역에 대한 신뢰가 0이 돼버린 하루예요 지금. And if the prophet is induced to speak anything, induced가 이제 유혹을 받다라는 게 권유하다 유발하다 하는데, I the Lord have induced that prophet, 그를 내가 꼬신 거다는 거죠. And 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him and destroy him from among my people Israel. 그래서 그 선지자, 그 induced 된 선지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And they shall bear their iniquities. 자, 봅니다. The prophet은 여러분 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they라고 했던 것은 그 복수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만은 아니겠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The punishment of the prophet shall be the same as the punishment of the one who inquire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죄와 벌이죠. punishment니까 똑같아요. 누구요? who inquired, 그 선지자들을 뭡니까? 이 inquire는 묻는다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 영어 성경에 그 단어의 뜻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뜻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자, inquired. 영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한 거 가지고 대학교 때 교양 영어 끄적끄적 한 거 가지고 이때까지 삐대 왔는데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inquire, 묻다라는 건 묻다. IN으로도 쓰고 EN으로도 쓰네요. 참조하세요.
inquired 묻다. 예, 그들에게 물은 사람들도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물은 사람들도 벌이 똑같고 그 각각 죄악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번역은 정확하네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내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하였는데 왜 선지자가 벌을 받아요? 딴 건 몰라도. 예. 근데 유혹을 받고는 뭐예요? 백성들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여서 뭐예요?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도. 그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예, 그 선지자가 버려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했단 말은 예, 그 선지자에서 거짓 선지자로 빠지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무서운 말이냐면요. 성령을 어렴풋이 경험을 한 어렴풋한 이 신자들이 대부분요. 다시 죄에 떨어져 사탄한테 빠져요. 회개가 없으면요. 네,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교회 문을 얼쩡거리다가요. 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처럼 여호와로부터 버려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가지 않고 회개하여 죄성을 온전히 벗어나려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걸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을 받아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99.9%가 다 믿음이 없다고 99.9%좀 심하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좀 확장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좀 어렴풋이 체험한 사람까지 확장하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태어나지 못하고 다 중간에 낙태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낙태돼 버려.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나와버렸네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그들이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며 주여야만. 이게 11절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예요. 예수 통해서. 11절은 바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생략됐습니다. 선지서에는 이게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에 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그때로 에스겔과 다니엘은 겹치고요. 에스겔은 다니엘을 안 거죠.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집니다. 그 나라 못 건진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아들, 딸도 못 건져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이제 나라가 아닌 그 땅, 사나운 짐승 있는 땅에 거기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대요. 아까 대놓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황폐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가령 내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을 이렇게 하라 그 땅에 돌아다니게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자녀는 못 건지고요. 자기만 건진대요. 구원의 독립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구원 못해요. 사람은 남을 구원할 수 없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읽어야 돼요.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고 사람과 짐승 거기 끊는다고 하자. 비록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더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 자녀도 못 건진대요.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 짐승을 그들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의인들만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구원 못 받아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인 곧 그 내린 일들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녀들은 달라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보겠습니다. 15절, 14절. Yet behold, there shall be left in it a remnant who will be brought out, both son and daughter. 남자와 여자들 중에요. 끌려 나올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surely they will come out to you and you will see their ways, their doings. Then you will be comforted concerning the disaster that I have brought upon Jerusalem, all that I have brought upon. 정확하게 번역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에스겔한테 한 말 아닙니까? 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끌려서 포로로 와요. 그들이 곧 자녀랍니다. 예. Son and daughter. 예, 그들은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모든 일에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의인들,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하나님의 행동이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심판이다. 의인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영적 심판인 지옥과 천당 심판도 내가 이유 없이 지옥에 보낸 게 아니다. 왜?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어떤 걸로 더러운 사람들께 막 깨끗한 사람,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가지 않냐. 그러니까 저것들 더러운 것들 지옥 가는 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확장 해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